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 거다 하고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네. 지난번 설교에서는 순적히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눴습니다. 출애굽의 사명을 받은 모세는 이 동족들이 내 말을 믿어줄까? 라는 그런 의구심이 제일 먼저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참으로 두려웠던 것이 뭐냐면 동족들이 자신을 믿어주지 않고 학대할까봐 그것 때문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5번씩이나 하나님의 이 출애굽 명령을 회피하고자 이 핑계 저 핑계 되었던 그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실제로는 어떠했습니까? 실제로 모세가 고센 땅 히브리 민족이 자신의 동족들이 거하는 그곳에 갔을 때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세와 아론을 학대했습니까? 학대했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아니고요. 학대하지 않았죠. 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참모압 신세에 대고 했습니까?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일이 착착착 풀렸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이 술술술술 맞춰지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일들이 잘 풀려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모세와 아론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모든 이적들을 백성들 앞에서 말하고 행하니까 그것을 믿어주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살피신다 하면서 머리 숙여 경배하는 그 백성들 앞에서 이 두 사람이 아주 자신감이 생겼던 것이죠. 자, 그래서 5장 1절 말씀은 그 후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 후에, 그 후에라는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도 일이 잘 풀린 후에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자신감을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감을 얻은 후에 아마도 이 모세와 아론은 동족들이 자신을 믿어주고 하니까 사기 충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나섰을 때에도 일국의 제왕 앞에서도 그러니까는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왕 앞에서도 당당히 설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모세는 바로도 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야 라는
확신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절 말씀은 충분히 그런 뉘앙스를 전해주고 있죠.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예, 여러분 이 모세의 말에 이 파워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바로도 두려워하진 않는 그런 모세가 느껴집니다. 참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팡 터뜨리는 그런 담력이 모세에게 있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백성을 보내라. 멋지지 않습니까? 굉장히 힘이 느껴집니다. 자, 그런데 모세의 사기 충천 클라이막스는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적어도 5장 내에서 보았을 때에 그렇다는 얘기죠. 5장 22절에 가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대한 하소연이 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렇게 울먹거리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모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자신감이 확 떨어진 것일까요? 오늘 그 사건의 중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번 외쳐봅시다. 모세야 힘내라. 힘내. 자신감 없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줘야죠. 연장자인데 모세에게 이렇게 모세야 해서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나는 예배자라고 선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말씀과 같은 것이죠. 1절 말씀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라고 바로에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3절 말씀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합니다. 그러니 허락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들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이 세상 속에 바로 앞에서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바로와 모세와 바론의 이 말 뒤에 2절에서 바로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2절에서 여호와가 누구냐? 상상이 가십니까? 그렇게 딱 물어보니까 모세의 가슴이 철렁 자신감 있게 딱 얘기했는데 여호와가 누구야? 이런 반응을 보이니까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고 또 8절 말씀에서 나타나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다고 이렇게 비꼬는 투로 제사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그런 이 바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9절 말씀에서도 이 제사 운운하는 모세와 아론의 말이 거짓말이다 라고 바로는 예배하고자 하는 히브리인들의 이 열망을 단칼에 꺾어버렸습니다. 바로는 예배보다도 무엇이 중요하다고 가르쳤냐면 노동이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바로는 그 히브리인들을 노예로서 활용하니까 경제적으로 상당히 이속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예배냐, 하나님이 뭐냐 이런 식으로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세상이 가르치는 진짜 거짓말이죠. 예배하러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보낸다. 그러니까 허락해달라.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거짓말은 세상이 가르치는 말, 노동이 더 중요해. 이것이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그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하겠죠.
노동의 가치보다 예배의 가치는 얼마나 중요할까요?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 더 소중하고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이 신약에서의 예배와 같은데요.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 얘기, 절기 얘기를 꺼냈던 건 아닙니까? 그걸 증명해주는 구절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드릴 예배는 영적 예배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영적 예배는 제사와 같은 것이다 라고 알려주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이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신약에서 예배로 통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이 제사를 예배로 해석하고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대상자를 아는 일이 중요합니다. 2절에서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그 말을 듣고 너희를 보내겠느냐? 바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대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모세의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이 벙찌게 하는 말이었죠. 이 바로처럼 예배의 대상을 모르게 되면 사실 예배도 뭔지를 모르게 됩니다. 왜 예배해야 되지? 그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이죠. 대상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절대 창조자요, 절대 구원자이십니다.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을 베푸신 분이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도 아끼지 않고 보내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어찌 경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자신의 목숨을 위험에서 건져준 사람들에게도 이 사람들은 항상 감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충일에 순국 선열들에게 묵념하죠. 왜 묵념합니까? 그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나라는 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들 때문에 현재 우리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고 묵념하면서 그분들의 어를 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죽은 목숨과 같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를 살리셨기에 감사할 수 있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단순히 샤머니즘처럼 복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에 당연한 예배를 드릴 뿐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예배도 알지 못합니다. 바로가 그런 사람이었죠. 바로는 당시 세계 패권을, 세상 패권을 쥐락펴락하는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출애굽은 그러니까 두 신들의 대결이었다고 보면 정확합니다. 하나님과 바로의 싸움이었던 것이죠. 바로는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겼습니다. 히브리인들의 그 신이란 별거 아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400여 년간 애굽살이 할 때에 압제와 학대 속에서 있는 그들을 하나님 여호와라는 분이 돌보지도 않고 그들을 구해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정살이하는 히브리인들, 그 히브리인들 노예의 신에 불과했습니다.
애굽의 신들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체가 신이었죠. 왕실과 노예는 격이 다르죠. 격이 다르듯이 노예들의 신과 애굽의 신이 같은 격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 바로 이 바로의 생각이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그렇게 초라한 여호와를 난 몰라. 그러니 너희들을 예배하게 내가 절대로 보내줄 수 없어. 알겠니? 이게 바로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와 같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생각을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부터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조금 알고 다 알았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일생을 살아도 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알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도 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누구신지를 깨닫는 순간 그분께 경배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배는 더욱 진지해지고 그때 예배는 사명이라는 생각이 더욱더 간절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그와 같기를 축원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를 알아야 하고 예배를 알려면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모른 채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의 중요성을 하나님을 배제한 채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주일 예배 한 번이면 좋게 이렇게 여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세상 일에 더욱더 몰두하면서 그게 최고라고 여기고 교회를 찾지 않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이면 좋게, 수요, 금요, 새벽 예배는 아예 그분들의 생각 밖에 있습니다. 철저히 배제되어 있죠. 근데 그와 같은 생각이 누구와 같냐면 바로의 생각과 같아지는 것이라 이거죠.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출애굽의 목적은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를 만나면 뭐라고 전하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 후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 그 풍요의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번성하고 잘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요의 땅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땅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잊어가더란 얘기죠. 풍요해지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더란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사사시대 이야기 아닙니까? 예배가 더 이상 중요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이방신들을 수입해서 바알신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그모스도 섬기고 몰렙도 섬기고 이 신 다 저 신 다 맛보고 하나님도 겸해서 섬기고 그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망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의 궁극적 목적은 예배였습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에게 해방의 날이요 구원의 날을 의미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해방되었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해방되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해방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였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생명과 구원을 얻는 부활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을 상징하는 출애굽의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다 하면 우리도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한 것이 예배다라는 것이죠. 예배는 나의 구원 이야기와 끝없이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구원을 더 입었다고 확신한다면 이제부터는 예배를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마땅한 감사의 표현이죠. 이스라엘처럼 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끝까지 예배를 사수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또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예배를 첫 자리에 두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는다면 또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항상 예배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항상 내게 첫 자리임을 선포하시고 항상 예배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첫 자리에 두고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질문을 거의 잊고 살지요. 때때로는 생각조차 안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왜 주일 성수 하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구약에서는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내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왜 안식일을 강조하셨을까요?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는지는 십계명 내용에 나옵니다. 십계명 내용에 이 제4계명에 나오는데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두 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20장을 먼저 보면은 그 이유가 나오는데 띄워주시죠. 출애굽기 20장.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안식일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신 날이기 때문에 그날이 되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거룩한 날로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또 신명기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평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여기는 내용이 좀 달라졌죠.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킬 이유가 천지창조와 관계되어 있다면 여기서는 신명기에서는 다르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출애굽과 관계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이니까 그날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에 집중하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이유가 이 안식일과 관련하여서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둘째는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이유면 하나님께 예배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주일 성수는 또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주일 성수하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눈을 씻고 한번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없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는 토요일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인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초대교회부터 내려온 오래된 전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일이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그날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날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직 예배하는 일에 전념해야 하는 날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우리 주님의 부활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고 그날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나요? 김무희 권사님도 안 잊어버릴 겁니다. 예, 맨날 내 생일 언제지? 남편 내 생일 좀 챙겨줘. 얘들아 내 생일이 언제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쵸? 저도 9월달에 생일입니다. 예, 아무튼 생일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데 사람들의 생일보다도 더 중요한 날이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날 주일, 그 부활의 날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생일날 기억하듯이 챙겨 먹으려고 꼭 기억하고 달력에 동그라미까지 해놓듯이 우리는 주일날에다가 첫째 주일, 둘째 주일, 셋째 주일, 넷째 주일, 어떤 데는 다섯째 주일 딱 동그라미를 딱 해놓고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만 택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이죠. 내가 예배 드리는 일을 철석까지 놓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그랬습니다. 하도 교회에 가는 것을 제가 사명처럼 여기니까 이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 가니까 쟤는 교회 가는 친구 이렇게 딱지가 붙었습니다. 군대에서 주일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쉬는 일도 물론 하죠. 그러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난리가 납니다. 비가 오면은 물이 잘 흘러가기 위해서 이 고랑을 파야 합니다. 삽을 들고 나가지고. 그리고 비가 이제 개면은 거기다가 물이 고인 장소에다가 와사트를 착 뿌려야 돼요. 예, 마른 땅처럼 되게. 그리고 겨울이 되면 눈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저는 화천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이기자! 예, 한 번도 못 이겨서 이기자. 이기자 부대가 아직도 있더라고요. 근데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존속하는 것 같습니다. 예, 눈이 오면 막사 안팎을 다 쓸어야 돼요. 길이랑 길은 다 쓸어야 돼요. 연병장 보통 넓습니까? 그거를 이렇게 저기 포대자로 해다가 눈 쓸어 담아가지고 둘이서 양쪽에 담아가지고 쫙 뛰어가지고 언덕에서 쫙 예, 뿌립니다. 그렇게 해서 칩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교회에 갔으니 그 일을 하는 담당하는 고참들이나 예, 쫄따구들은 얼마나 저에게 눈총을 보냈겠습니까? 너는 편히 예배 드리겠지만 우리는 뺑이 깐다 라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초소에 가면 갈굽니다. 차려! 열중샷! 차려! 그리고 주먹도 날라오고 그래도 저는 교회 가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수요 예배 드리는 날도 있었는데 빼먹지 않았습니다. 군대 훈련이 있어서 전 부대원들이 비상이 걸렸는데 저는 그 상황에서 군종병하고 교회를 갔습니다. 말도 안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라를 지켜야 됩니까? 교회를 가야 됩니까? 참 헷갈리죠. 생각이 다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제가 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보면 저의 고참들의 생각과 같습니다. 아니 오늘 바로의 생각과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오늘 8절 말씀에도 나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가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이것이 세상적 가치 기준입니다. 예배를 모르니 세상적 가치 기준에 따라서 합리적인 생각만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너희들이 하는 일, 그게 중요하지 무슨 예배가 중요하냐.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예배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저귀거리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단의 꼬드김이죠. 무엇이 소중하냐 유혹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중요하냐? 일이 중요하냐? 합리적인 생각을 해봐. 예배에서 뭐가 나오냐? 그런데 그 시간에 일하면 나오잖아. 당연히 그래서 예배는 뒷전이 되어버리게 되죠. 예배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기에 세상적 이 기준에 따르면 예배는 뒷전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내가 일하지 않으면 식구들이 배고프고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니까 그건 게으른 소리야. 이렇게 이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고 편히 예배만 드리려고 한다고 하면서 오해하기 딱 좋은 소리입니다. 그걸 왜 모르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소리가 아닌데 말입니다. 그것은 사탄을 기쁘게 하는 말과 행동인데 어찌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보다 일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겠는가? 저는 못해요. 못합니다. 저는 일이 아니라 죽는 일이 있어도 예배를 사수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이 바로의 생각에 절대로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자들은 영적인 가치를 지켜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더라도 그것에 절대로 관여치 말고 빠져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중요함을 나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알게끔 끝까지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내가 자꾸 예배가 중요성을 하고 예배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이 손을 듭니다. 저 친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하는 친구 이렇게 됩니다.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바로의 생각에 동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까지 세상적인 생각에 지배되어서 예배를 뒷전으로 생각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부터는 생각을 전환시켜서 예배를 첫 자리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예배하는 자로 서 있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를 회복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또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고백했던 그 고백 그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살 것을 결단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결단하고 예배자로 살려는 사람들에게 호락호락합니까?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코로나 시국에서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국 띄워주시죠. 예. 직장에서 당신 이 코로나 걸리면 안 돼. 그러니까 교회 가지 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회사 모르게 교회 가면 어떻게든 교회가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은 예배자로 살게 놔두지 않습니다. 또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고등학생들이 교회에 올 시간에 학원을 보내는 것입니다. 만약 이 중에서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성도의 가정에서 교회에 보낼 시간에 자녀를 학원에 보내게 된다면 그 아이는 끝난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끝났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입시 경쟁이 중요한지 무슨 예배가 중요하냐 라는 이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스스로의 노력으로 다른 이들과의 이 치열한 이 경쟁 대회에서 좋은 대학에 갔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스스로 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앙의 동사를 그때부터 잘못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에 이 신앙을 세우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 커서 대학교 졸업하고 나중에 결혼하고 그때 너 교회 가야지 이렇게 얘기해도 이 세상적 기준에 물들어서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절대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배하는 일은 나를 성공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이 거짓말, 그것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회사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도태되고 가정을 살릴 수 없다는 이 거짓됨을 누가 가르쳐 주는가? 세상이 가르쳐 준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고난의 사흘길을 통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을 보면 문제는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나가서 제사 드려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흘길은 애굽 고센 땅, 히브리 민족이 거주하던 땅에서 시내산까지의 그 거리입니다. 100여 킬로 정도의 거리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사흘길을 가기까지가 쉬웠습니까? 수많은 난관이 있었죠.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시내산까지 가는 길은 산에 산을 넘는 것처럼 험난한 고난의 그런 연속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바로가 막았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까지 가는 길 그 가운데서 왜 가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모든 것이 다 편리하고 먹고 살기 풍족한 이 애굽을 왜 떠나야 돼? 라고 생각하는 이 부류의 사람들, 광야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광야에는 이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어째서 고생을 사서 하는가? 굳이 바로의 이 반대를 무릅쓰고서 목숨을 걸고서 왜 탈출을 해야 하지?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나 이 사흘길의 마지막 정점에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는 그때는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식을 거행하게 된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모든 율법을 받았고 십계명도 받았고 그 율법은 이스라엘의 이 선민만이 지키는 계명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자부심을 느끼게 될 정도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내산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방법,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설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사흘길의 정점, 바로 시내산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예배만 하나님이 하나님이 된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상으로 가나안 땅도 주어졌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께서도 고난의 사흘길의 끝에는 반드시 이기는 답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이 조금 작은 것 같아서 예. 세상적 가치관으로는 절대로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워낙 세상적 가치관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에는 장사를 안 할 수 없다는 가치관, 결혼식이 있으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결혼식장부터 가는 가치관,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면 그 정도로 만족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이 성도의 가치관, 그 외에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구제 불가능할 정도로 예배에 있어서는 무더기가 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이런 생각들이 난무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과연 누가 가르쳐 주었을까요? 바로 애굽의 바로가 가르쳐 준 겁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그리스도인들의 예배관을 순전히 거짓말로 만든 게 누구라고요? 바로였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신약의 견지를 볼 때에 사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의 거짓된 선동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꼬드겨서 너희가 이 신성한 노동을 하지 않고 신성한 노동을 하지 않고 쉬게 하려고 제사하러 가자고 거짓말한 거야. 이게 바로 속삭임,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이래야 먹고 사는 것, 그게 삶의 원리야 라고 속인 것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 일을 신성하게 여깁니다. 직장에 안 빠지려고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충성을 다합니다. 코로나 때에도 교회 안 나오는 것은 열심인데 직장을 위해서는 집에 틀어박혀서 영상 예배로 만족합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 일을 신성히 여기었다고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신성합니까? 예배하는 일이 신성합니까? 일이 먹여 살립니까? 하나님이 먹여 살립니까? 사람이 노력해서 성공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성공합니까? 네, 답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결코 사탄의 거짓된 선동에 속지 마십시오.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들을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합니다. 모세처럼 우리는 예배하지 않는 자들을 예배의 자리로 건져내는 사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내기 전에 처음 얘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모세는 5장 1절 이후에 점점 자신감이 떨어졌습니다. 모세의 주장은 제사하는 것, 예배하는 것에 있었는데 바로가 그의 강력한 힘으로 모세를 막아섰기 때문이죠. 급기야 노동하지 않고 제사나 드리려 한다고 히브리인들을 게으르다 매도했고 중노동이 그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 중노동이 시작되니까 그로 인해서 히브리인들은 모세를 원망하게 되었고 출애굽 사역은 거의 물거품이 돼버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느냐고 이 깊은 한숨을 지켜야 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당신의 일을 계속해서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되는 고난, 학대가 있을 거야. 바로가 듣지 않을 거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다 예견해 주신 얘기예요. 곧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예배하는 자들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의 터널을 지나게 하신 것이죠. 문제는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결코 참된 예배자로서의 자신감이 상실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예배자임을 끝까지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예배를 첫 자리에 두고 그 자리에 머물 것을 항상 선포해야 됩니다. 또한 나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성도들 예배자의 자리로 이끌어내는, 건져내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내야 합니다. 바로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자신이 참된 예배자가 먼저 되고 또한 그 부르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예배의 자리로 끌어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그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일, 참된 예배자가 되는 일, 그 일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세상이 어떻든 끝까지 담력을 잃지 마시고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